오늘 본문은 요셉의 본문인데, 이 요셉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이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요셉의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 사이에는 요셉과 야곱과 그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지혜롭지만 아직은 어린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 두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4절에 그가 3절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여기 노년이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어의 자켐, 늙었다, 이런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혜롭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셉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이 말은 요셉이 지혜롭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2절에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제가 윗부분에 이 형광색 표현 해놨는데, 여기 벨쉐바에스의 17세에 베후 나르, 여기 나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어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17세로 어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요셉이 철이 없다, 똑똑하기는 하나 아직 지혜는 없다, 이런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이 뭘 모르냐 하면 남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을 모릅니다.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을 몰라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인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셋은 본인이 원치 않는 부인이고, 오직 한 부인이 자기가 원하는 부인이었는데, 그 자기가 원하던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 나름대로 요셉을 편애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만도 한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편애하거나 혹은 공평하지 못할 때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이 요셉의,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러면 그만해야죠.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더 미워하는데 그만두지 않고 한 번 더 꿈을 꾸고 또 한 번 더 합니다. 이 요셉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데, 5절이죠.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 더욱 미워하다 하는 이 문장을 보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요셉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게 더하다, 미워함이 더하여지다, 그들이 더 미워하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글씨가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하고 비슷하죠? 비슷하죠? 요셉이라는 말의 뜻은 더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요시프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 더하여지다,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본문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하니 그 형들이
요시푸하다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철이 없어서 자기에게 있는 기존의 미움을 더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장 4절 윗부분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본문을 또 보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가 벨로 야콜루 디브루 레 샬롬, 여러분이 아는 단어 나왔죠. 샬롬. 그들에게 샬롬으로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그 가정에 샬롬이 없었다.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샬롬이 없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엮이는 가정이죠. 디스펑셔널 패밀리죠. 사랑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24절이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가 있는데 물이 담겨있지 않은 그런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잡아 넣었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이 형들의 미움이 분노가 요셉을 향한 분노와 그 아버지 야곱을 향한 분노와 그 자기들 스스로에 대한 이 분노가 얼마나 큰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 옆에서 자기들은 밥을 먹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의 묘사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놓고 마음에 불편함이 요만큼도 없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사람이 밥을 먹으려면 가장 편안할 때 먹는 거잖아요. 신경 쓰이는 게 없는데 아무리 미워도 형제인데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거기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리고 옆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샬롬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형들의 상태, 그 형들의 마음가짐, 혹은 그 형들의 행동의 모양,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가해자가 된 거죠. 가해자. 그런데 사람이 사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여러 유형의 인간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가해자를 이 Toxic Relationships How to Change Them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Victimiser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이런 유형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여러 가지 인간 그 관계 유형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Every one of the scripture passages that we will refer to in this chapter depicts victimization. Joseph's brothers plotted to kill him, and had it not been for Reuben, would have. 루벤이 일단은 요셉을 살려보려고 일단 구덩이에 넣어두자 이렇게 하고 갔다가
루벤이 요셉을 살려보내려고 했는데 이미 팔리고 난 뒤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창세기에 가인이죠.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아벨을 죽인 뒤에 전혀 죄책감이 없죠. 자기가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아벨을 편애했습니다.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 자신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죠. 도둑질하죠.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강한 빅티마이저를 만나는데 외삼촌이죠.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이 오히려 야곱을 빅티마이징 하죠.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삼손의 인생을 망가뜨리죠. 이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빅티마이저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요셉을 빅티마이저인 그 형들의 손에서부터 요셉을 구하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그 형들의 삶을 구하고 식구들을 구하고 이 엮이는 가정을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느냐. 물론 여기에는 요셉의 고통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앞에 본문에는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분들은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는지를 그 나중에 뒷부분에 기록합니다. 이게 42장 21절인데 이미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들은 히브리어 말로 얘기하고 요셉은 이집트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히브리 말로 자기 형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리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까 그 장면이죠. 요셉은 구덩이에 있고 자기들은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장면이죠. 자기들은 밥을 먹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애걸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할 때 그들은 밥을 먹다가 이집트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요셉의 고통이 잘 나타났습니다. 자, 이 요셉의 고통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셉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이 요셉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셉 스스로의 변화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똑똑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적인 거죠. 잘 되는 거죠.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함으로 요셉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시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규정이 있고 이미 구조가 다 짜여져 있고 틈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페이버를 주는데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의 기본 조건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페이버를 주게 하시고 그 페이버를 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본인의 행동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요셉은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이느냐, 이전과 아주 다른 행동과 태도를 보입니다. 이 앞에 37장 1절, 2절, 3절, 4절의 요셉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2번, 3번 반복해서 하면서 미움을 더 모으는, 미움을 더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기 이제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요셉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봐주는 전혀 다른 심성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42장 21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7절이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요셉은 이제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읽을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읽는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고 요셉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읽을 정도의 공감 능력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니 요셉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요셉은 생존을 위한 적응, 자기 태도에 대한 반성, 그리고 배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성경 어떤 부분에도 원망과 그 쓴 마음과 그리고 그 분노가 그 안에 폭발하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태도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이렇게 또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의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도록 변화되도록 힘을 주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가족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요셉의 본문은 창세기 전체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요셉의 형제들도 그 관계에 있어서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샬롬이 없는 가정이었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알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에 대해 분노가 있고 또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은 스스로 억울하면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엮이는 가족을 치유하고 사랑과 화평의 관계를 가져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요셉 본문에서 아주 그 앞에 창세기 37장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기록에서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거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요셉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이 노예와 질수의 신분을 거치면서 인간 성장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요셉 본문의 특징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말씀을 하시고 사자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요셉 본문에는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요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별개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요셉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고쳐나가고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게 될 때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나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인간관계들을 샬롬과 평화의 관계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찬 가정도 역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관계의 역학이 존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역학이 존재하죠. 모든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교묘하든 아니면 노골적이든,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시그널을 주고 시그널을 받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있는 관계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우리가 허용하거나 혹은 신호를 보내거나 혹은 컴플라이 하도록 여러 가지 내가 알면서 하기도 하고 모르면서 하기도 하고 알면서 당하기도 하고 모르면서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며 교회 안에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관계의 얽힘 속에서 요셉처럼 자기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런 빅티마이저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건강하고 온전한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을 움직여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는 톡식하게, 어떤 관계는 긍정적으로, 어떤 관계는 생산적으로, 어떤 관계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합니다. 동일한 형태의 관계가 어떤 때는 톡식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긍정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역시 천국이 아니고 또 직장과 세상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되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호의를 받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읽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고 또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로운 관계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에너지를 주고 위로하고 돌봐주고 힘이 돼주고 자기의 관계를 건강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